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 열심히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아름다운 복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7월 첫 날입니다. 가정예배를 시작한 지 만 1년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이제 두 달째로 들어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21편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떤 원하는, 이루기를 원하는 혹은 얻기를 원하는 무엇인가를 바라는 그런 소원들,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혹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기도 하고 조상들에게도 빌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씀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 소원이라고 더 썩 이거 너 가져라 하고 주시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원, 우리가 꼭 이루기를 원하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소원을 가슴에 품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혹은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품는다면 그것은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내 모든 소원이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고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을 소원으로 품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소원을 가질 때 내 개인의 이익과 혹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을 소원으로 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내 개인의 이익을 이루기 위한, 얻기 위한 혹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소원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며 열심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소원이 누구에게서 시작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에서 시작된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욕심으로 가지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을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 2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다가 죽을 뻔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라는 경고를 또 한 번 들었지요. 어떻게 하나 보십시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은요, 발락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 바알을 숭배하는 산당에서 지금 발람과 발락이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에게 드리죠. 바알을 숭배하는 신당에서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고 발람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따로 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은 우상일 뿐이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전하는 건데 발람이 한 말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지요. 많이 책망했지요. 징계도 많이 했습니다. 땅이 벌어져서 죽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원망하다가 연병에 죽기도 했고요. 분명히 꾸짖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듣고 욕을 먹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자, 이 발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발락을 많은 돈을 들여서 모셔오고 제물을 바치고 열심히 했는데 발람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4장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발락은 돈 들여서 열심히 재물까지 드렸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서, 재물의 눈이 멀어서. 그래서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욕심에 어두워졌던 눈을 떠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눈을 떠서 바라보고 귀를 열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엘르아살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아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